인도의 어느 큰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라 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인이 고아를 돕자고 이 모금통을 들고 어느 맥주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모금통을 내밉니다. 그런데 한 술 취한 남자가 분위기 깬다고 그냥 그 여자에게 맥주를 끼얹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그 여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님, 저에게는 맥주를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럽니다. 남자가 얼굴이 벌개져서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지갑째 얼떨결에 모금통에 넣고는 그냥 도망치듯이 나가버렸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 여인의 당당하고 지혜로운 말에 다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너도 나도 모금통에 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인도 고아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 위인들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삶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가 번뜩이는 말, 뼈가 있는 말, 교훈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혜가 그들의 삶을 고상하고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남북이 분단된 두 동강이 나라가 됐는 줄 아시지요? 분단의 원흉은 4대 왕인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 왕은 미련하기 짝이 없어서 그냥 안 그래도 노역에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인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세게 매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자기 왕권을 더 내세우는 일인 줄 알고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왕이 간신들 말만 듣고는 노역을 더 세게 매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나라가 그냥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쪼개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망해 없어질 때까지 다시는 그 나라는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는 분단의 비극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망칩니다. 지혜가 없으면 가정도 망칩니다. 지혜가 없는 부부가 원만하게 행복하게 살던가요? 지혜 없는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을 하던가요? 자녀들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자녀들을 영 엉뚱한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기 인생도 망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는 그런 때가 무수하게 다가오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말이죠. 삶을 빛나게 하는 보석은 금덩이, 은덩이가 보석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보석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먼저 자신의 지혜의 부족을 깨달아야 합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했습니다.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래봐도 스카이 대학 나왔는데 지혜가 부족하더니 뭔 말인가 그러십니까?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 1장 보고 있는데 2장만 넘기면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 세상 지혜가 있다. 진짜 보배로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지, 세상 지혜는 그건 스카이 대학 아니라 뭐 어디를 나와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우수하다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약 1,500만 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최고 부자 400명 가운데 24%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교수 중에 약 3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숫자도 얼마 많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뛰어날까? 비결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에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이고 전통을 붙이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죽으라고 읽습니다. 나라 없이 1900여 년 가까이 온 세계를 유리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토라와 탈무드만큼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메주자라고 하는 말씀 상자를 걸어놓고 들어갈 때도 거기에 입을 맞추고 나갈 때도 입을 맞춥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죠. 자녀들에게도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들은 어느 도시에 이주를 하면 제일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자기 집 짓는 것보다도 더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 확 열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트입니다. 점점 어른이 되면 보통은 우리 생각이 좀 고리타분해지고 굳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 말씀을 읽으니까 생각이 노화될 틈이 없습니다. 계속 신선한 말씀이 주입이 되니까 그 말씀이 생각의 동맥경화를 확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이 늘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늘 젊고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토라, 구약 성경, 성경의 절반만을 읽어도 그렇게 지혜로운데 우리는 신약까지 전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으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 읽을 때 몸을 조금 흔들면서 우리 옛날 서당에서 하듯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야 잡념에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조금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은 하루도 안 그러고 읽으면서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 쪼가리 거기서 뭐가 나올 게 있다고. 하루에 30분짜리 드라마 하나만 안 보면 1년에 신구약 성경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그거 계속 봐야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제발 몇 개만 보시고 그리고 30분짜리 하나만 좀 생략하시고 그 시간에 성경 읽어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2번이나 읽을 수 있다니까요. 요즘은 김용옥 씨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한때는 TV마다 강의를 특강을 해댔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이상하게 왜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정말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그 강의 중에 한 대목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고전이
우리 사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고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분 하는 말이 여러분 대가리를 고전에 쳐박아 가지고 그래서 이 대가리가 장아찌가 되게 해야 해요 그랬습니다. 목소리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가리를 이 고전에 쳐박아서 장아찌가 돼. 고전에 처박지 마시고 성경에 처박으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 그냥 정말로 박아서 장아찌가 되게 한다면 그러면 지혜가 철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몸이 건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 기분에 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기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가슴이 막 뜨겁다가 어떤 때는 그냥 맨송맨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지혜와 생명이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기분이 어떠하든지 거기 지지 말고 기분과의 전쟁을 해야 이겨야 그래야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날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게 부딪혀 오는 한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걱정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걱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그냥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냥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온갖 가능성 다 생각하고 엄한 데 다 갖다 붙여보고 걱정한 거 또 하고 내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묵상도 그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하고 한 생각 또 하고 되풀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걱정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방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익은 엄청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변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묵상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책을 덮어도 내가 암송하고 있으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유혹이 다가올 때 뿌리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그 말씀이 주는 지혜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현명한 어드바이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구절 이렇게 말씀 암송하지요. 여러분 그걸 예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암송하는 그 구절들이 차곡차곡 내 속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진짜 보배요, 그것이 내 삶의 자산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그걸 되풀이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 심령이 말씀에 푹 젖어서 장아찌처럼 될 것입니다. 물을 머금은 스펀지를 이렇게 누를 때마다 물이 쭉쭉 나오듯이 내 심령이 말씀에 푹 젖어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용솟음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는 젊은이들을 복음화하는 데 많이 헌신한 그런 좋은 단체지요. 창시자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도슨 트로트맨은 내비게이터에서 일하는 이 사역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냈습니다. 사역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양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들 모임에서 사용하는 한 가지 암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많이 하다가 끝날 시간쯤 되면 이제 암호를 사용합니다. 이제 HWLW. 그러면 아무도 이제 다른 소리 안 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대로 끝냅니다. HWLW. His word, last word라는 말입니다. 그 첫 글자 약자죠. 그분의 말씀이 최종적인 말씀이다 하는 말이지요. 그분의 말씀이 결론이다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뭐 쭉 얘기를 하다가 약간 곁길로 가고 엉뚱한 소리도 나오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HWLW, 그분의 말씀이 총 결론입니다. 그럼 다 아멘 하고 그냥 마치는 것입니다. 좋은 암호지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 할 때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소리 하다가 HWLW, 그분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인정하고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기막힌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답답해 하지만 말고 한숨 쉬고 있지만 말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구해라. 거기에 뭐 체면차릴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또 6절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나,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나? 뾰족한 수가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마크 뷰캐넌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이슨이라는 그 아들은 자기의 의붓 아들입니다. 그 아이의 친엄마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이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불황아가 아닙니다. 의붓 엄마라도 엄마는 엄마인데 이 아이는 자기에게 막 위협을 하고 돈을 갈취해 가려고 하고 집에 있는 거 도둑질해 가고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그 엄마가 목사님 앞에서 이 아이의 비행을 그냥 있는 대로 다 까발리는데 아이는 뭐 그러려면 그래 봐라 하는 식으로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단번에 자기 친엄마에게서 버림받은 상처가 아이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불쌍한 아이에게 어떻게 용기를 좀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판결을 딱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내가 성경 얘기를 하나 해줄 텐데 한번 들어볼래?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느 집에 여자가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거의 동시에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어느 날 잃어보니까 한 아기는 죽어버렸는데 두 여자가 다 산 아기가 자기 아기라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었고 이거 판별하기가 난감한데, 그래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느라 하더니 아이를 두 개 쪼개서 하나씩 나누어줘라, 공평하게,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한 여자는 자기는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하고, 한 여자는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여튼 아기를 달라고 하고 그랬어. 제이슨, 네 생각에는 누가 그 아기의 친엄마 같아? 그 제이슨이라는 친구가 퉁명스럽게 아기를 포기한 여자지요, 그럽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니? 그 여자는 아기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을 테니까요, 그럽니다. 아, 아기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이지. 그렇지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맞았어, 제이슨. 그 여자는 아기를 죽여서라도 차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아기가 남의 다른 여자 품에서 자라더라도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더 원했던 거야. 그 아기를 사랑하니까 그랬던 거지. 그런데 제이슨, 그 여자가 너의 친엄마가 아닐까? 너의 친엄마도 그래서 너에게 그랬던 것이 아닐까? 자기가 너와 함께 살면서 너의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가 다른 여자 품에서 자라더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래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 순간에 목사님이 비디오 카메라라도 있었으면 그 제이슨의 그 눈동자를 좀 사진을 찍어 놓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이가 그냥 이렇게 몸을 탁 고추 세워서 바로 앉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환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그 말이 자기 생각을 완전히 꿰뚫어 버린 것이죠.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아무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한다 하던 그 생각을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생각을 그냥 관통해 버린 것입니다. 얼굴에 환희가 물결치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그 불쌍한 아이에게 소망의 빛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세상 어떤 무슨 노하우, 어떤 전략, 어떤 인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 속에 푹 잠겨야 됩니다. 정말 장아찌처럼 우리 심령이 푹 잠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